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평생을 하며 해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두 가지의 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부류의 일은 꼭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큰 지장이 없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주로 낚시나 쇼핑같이 자기 개발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활동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 안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일 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고 또 짜증나고 또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꼭 챙겨 먹는 것 중요하죠. 또 우리가 호흡하는 것, 또 저녁이 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책을 읽다가 이제 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 흥미가 있는 거죠. 너무 마음과 생각이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많은 과목들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꼭 그 수업을 듣지 않아도 졸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그러나 필수 과목은 어떻습니까? 학기 중에 반드시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듯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이 선택 과목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경우에도 꼭 안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행위를 우린 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힘에 진하게 하다가 때로 너무 버겁거나 쉼이 필요할 때는 이 봉사를 잠시 내려놓고 쉬기도 합니다. 또 어느 정도의 회복이 있을 때 다시 봉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봉사와는 다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늘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도 여러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도 이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기 때문에 이 기도생활도 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내는 성도의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인즉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께서 친히 지으신 고귀한 인격체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복음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 우리 성도의 삶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존재 의미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죠. 또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따라 점점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 이것을 한번 전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도와 또 선교와 하나님의 덕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어떠한 정보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전에 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35절과 38절의 말씀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임과 동시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복음을 소유하고 사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추구하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은커녕 우리의 자존심조차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생활 가운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누군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누구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부끄러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소원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38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문화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것 하나하나가 보시기에 좋았고 마지막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빚으신 이 장엄한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도 여전히 찬양하고 선명하게 우리들 앞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하루하루 먹이고 입히시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의 인생의 한계를 정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며 언젠가는 당신의 삶을 저울에 달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이야기지요? 복음이지요?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0중 8구는 대번에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을 앉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기를 추구한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인다. 성경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이 현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 아니야, 내가 가장 좋은 게 뭔지도 그분은 모르실 거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본문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또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삶, 복음의 삶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장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서서 아주 중요한 사건 뒤에 들려진 말씀입니다.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한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했던 도시 다 아시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도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가이사라는 사실을 그 현장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그곳에서 감히 가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말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은 이 복음을 함으로써 겪게 될 위험천만한 일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선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드러내는 삶은 결코 내 의지로 내가 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는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음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그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예수가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는가? 예수 그분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살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청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따라 살려고 수고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의 수고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주께로 이끌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주님의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은 늘 그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영혼 구원을 향한 성도들의 삶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가 녹록치 않은 그러한 일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이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먼저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이유요 성도의 존재 이유임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미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끊임없이 회복되도록 주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래서 내 생활에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구주이신 복음이신 그분을 우리 일상 가운데 따르며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처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고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영혼에 대한 진실성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을 우린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선정케 하시려고 먼저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된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구원받은 나를 넘어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온 몸으로 나의 온 삶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온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